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빨간색이 생각납니다.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 해서 빨간색 스톨 그리고 빨간색 예전색을 활용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빨간색이 가장 먼저 우선 생각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행사를 했나? 그랬더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사를 기획해 본 적은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하면 몇 주 전부터 우리는 분주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해도 준비하는 데 분주합니다. 부활절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행사들이 우리가 정성껏 준비합니다. 성탄절 하면 각 부서별로 우리 찬양 그런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좀 분주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은 그냥 쓱 지나가듯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정도로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3대 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3대 절기 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일 창립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3대 절기에 성령 강림절이 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둘째 주 되면 교회 창립기념주일을 지키잖아요. 매년마다 의미 있게 지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령 강림절은 크게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 우리는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자리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자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건 헬라어의 용어로 나타난 것인데요. 부활 후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이 기독교의 첫 출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활용했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샤부옷이라는 기원을 두고서 이 오순절 같은 날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7절이라고 표현합니다. 77절, 일곱 날. 왜냐하면 7일이 7주 되고 그 다음날 해서 구구단 77은 49 더하기 1 하면 50이죠. 그렇게 돼서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어떻게 했냐면 추수감사주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첫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아주 성대한 날입니다. 그런 날, 이 날이었지만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하는 50일째 되는 이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후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울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무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기념하는 그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옛적에는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면 이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날, 그게 우리가 여기는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의 이 유명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런데요, 이 날이 이스라엘 그 120명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기대되는 날이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날은 그런 감동적인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셨을 때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 됐을까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자 계산하세요. 산수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한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 이 모든 사도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 파송시킨 70명의 그 제자들, 그 70명 문도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70명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누구요? 바울 사도. 이렇게 되면 다 합치면 몇 명? 왜냐하면 500여 명입니다. 그러면 600여 명 정도 되겠죠. 그 600명인데 그런데 다락방에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그럼 480명은요? 480명은요? 이것을 놓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고 오순절까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다시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일의 시간 동안에 480명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면 마가다락방도 그 근처였기 때문에 거기에 모일 수 있던 것인데 480명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120명은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기대로 열망하고 이런 부분보다 다른 여러 가지 망감들이 교차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예수님이 없는 그 목자 잃은 양 같은 그 모습들, 그리고 무기력함, 절박함, 간절함 등 수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료에서는 그런 것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번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또 질문, 무엇이냐면 이 120명은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알고 거기에 모여서 기다렸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그렇다. 알고서 기다렸다. 자, 2번, 모르고서 기다렸다. 나는 반응하지 않을런다. 네, 사실은 정황상 봤을 때 그들은 모르고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르고서 기다렸다라고 단정지어도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작정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모이려고 애쓰는 그때에 그 순례의 날에 이 120명만 모여있고 그들의 사람들의 목격자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힘있게, 전혀 기쁘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 무기력한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진짜 오합지졸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교회로 탄생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이제 한 명을 채우자. 그러고서 한 명을 마띠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했지만 확연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니 오순절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놓고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호련히,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박스럽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준비를 잘해서, 이들이 애써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호련히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즉 성령의 역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때에 명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준비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이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출발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다 비나이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망으로 열심히 낸다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성령이 강림했던 그 상황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현상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매치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여주세요. 시내산 강림했던 그 본문의 스토리와 오순절 사건의 그 스토리 잘 보면 그 뒤에 의미해 보면 정해진 때에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우레와 나팔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불의 혀처럼 갈라졌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성령이 공동체에 임재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그때 탄생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에는 교회가 탄생되어져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때 돼서 이렇게 만드셨구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오셨고 그걸 예표로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사건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마음에 부어넣어줘서 새기겠다 얘기한 말씀이 오순절 사건의 그대로고 대칭 구조로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에 치밀하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린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특징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죄를 자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부채질을 해도 바람을 일으키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곳에 돛을 하며 그 방향에 휩쓸려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해사는 그렇게 해서 배를 항해합니다. 그것처럼 바람이 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우리는 그 바람에 향하여져서 돛을 피고 그 이끌림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운영해 가시며 역사해 가시는 그 특징입니다. 120분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 여인의 말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되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죄인들이 성도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무기력한 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람들로 죽임과 고난과 박해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격 없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는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며 그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신기한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태어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의 언어로 생생하게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15곳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전역 각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 다 기록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계층에 갇혀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온 지역의 여러 인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사진 띄워주시죠. 헝가리에서 국립경기장에서 저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4만 명이 모여서 온갖 인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살지만
외국에 나가면 저렇게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저거는 그렇구나.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니 이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친인척들도 있겠지만 살아온 자리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온통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4, 5년 살았지만 죄송합니다, 송현동 글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 옆에 음식점 앞산 거기까지는 가봤습니다. 여기는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동산교회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 신뢰해 주시잖아요. 저 얼마나 안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다해 주시잖아요.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어우러지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본 것처럼 미소 지으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듯 일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만들어지니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귀중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2장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여기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더니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요동을 치냐면 12절에서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얘기하면 13절에서는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23절의 분량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이야 성령을 받았더니 이런 체험을 했고 이 황홀경에서 내가 임했는데 너희들 모르지만 이러면서 자랑했겠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입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파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 선지자에게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제서야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요엘서를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핵심적인 17절과 2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진짜네. 그러니 너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를 증언하냐면 예수님의 증언하는데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했으며 그가 죽으신 이유가 그는 부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은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황홀경과 그 체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출범되어지니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고 좋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가 자기를 보라고 자기만 뿜뿜하면 그 등대 역할이 가능할까요? 등대가 있는 목적은 자신이 빛을 발산함으로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걸 경고해 주는 역할이 등대입니다. 즉, 자기가 있는 그 능력을 자기를 드러낸다, 자기를 증언한다, 그러면 등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암초가 있다, 그리고 안전한 항로는 이곳이다 라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참된 등대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 임한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 내가 이러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했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복을 받아, 이런 것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여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참 무거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조직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사를 청빙하고 성가대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정작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만약 성령께서 그곳을 떠나신다 해도 여러 달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자리가 모자랄 만큼 출석 인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다 해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 토저의 설교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에서 별 재미있는 것을 다 하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쫓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신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복을 받고 나 안위를 차지하고 나를 드러내며 나를 뿜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부여받은 그 역할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은 회심하며 3,000명이나 그들은 회심합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저 겁나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설교 한번 하면 3,000명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변화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끌어갔는지를 그 다음부터 나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 초대교회의 경이로운 모습들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이들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씁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는 알기를 힘씁니까? 떡을 떼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를 북돋우며 서로와 같이 나누며 함께 그러기에 우리는 힘씁니까?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현실화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취향대로 가족의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신도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그것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 움직이며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몸으로 보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이렇게 함께 힘쓰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힘있게 사역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모두가 함께 힘쓰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성령이 임하신 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꿈꾸며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껏 역사하시니 지금껏 온 열방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대구의 송현동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